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어제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화평 가운데 보내게 하시다가 오늘도 이렇게 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저에게 부어 주심으로 복되고 형통한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된 지략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으로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 나라가 잘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는 지략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지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는 이 첫 번째 지략과 또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라는 이 두 번째 지략은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원문상으로는 그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서는 첫 번째 지략은 도략으로 번역하였고 두 번째 지략은 모사로 이렇게 차이를 둬서 번역하였는데 이 개정판에서는 같은 지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그게 둘 다 통한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 차이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지략은 경고하고 좋은 계획이나 충고, 현명한 권고를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지략은 하나님의 참 지혜에 근거하여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충고와 조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 저희가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 14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지략은 지도자로 나와 있고 두 번째 지략은 이 참모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보면 한 나라의 정책을 짜고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은 하나님의 참 지혜에 근거한 지략을 가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라의 정책을 주도하고 추진해 나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이러한 지략을 발견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유능하다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지략이라기보다는 온갖 권모술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정치적이다라는 이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실과 정직, 투명함이나 진실함을 느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벌써 그 의미가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이고 또한 권모술수에 어떠한 능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벌써 딱 연상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략은 그야말로 악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결국 성음을 망하게 하는 지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권모술수는 정치적인 추태와 무능에 불과하며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죠, 우리가 뭐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어떠한 분열되어 있는 일들을 놓고 화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저희는 아직도 분단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참된 지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지도하는 이 정치인들이나 그러한 앞선 자들이 못 배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알고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마다 잘 배우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많은 공부도 하고 해외에서 그러한 경험도 쌓고 실제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대부분 많이 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략이 없다면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거에 있어서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눈 뜨고도 장님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보면서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둠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도록 그 지혜가 닫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눈으로 보면서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지략을 가지고 이 나라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좋은 거 하는 것 같고 모두가 원하는 것 같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벗어난 모든 인간적인 꾀는 당시에는 이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국가적인 실패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책을 결정하고 만들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이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살 길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국민이 원한다고 그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략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한 참 지혜를 가지고 범사를 행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울 참 지략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굳건하게 설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로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그거 같아요. 꼭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놔두시고 아수르 왕도 알아서 하게 놔두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다 바벨론 왕이든 아수르 왕이든 로마의 황제든 여러분, 그 어떤 자가 될지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믿는 사람이 많이는 있지만 다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뭐 믿는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예,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시는 지략 가운데서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그 일들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 아직도 남아있는 앙금과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회복될 날이 올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세워진 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지략을 얻고 그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성 전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략으로 세워 주시기를 언제나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